자, 우리가 4월 한 달 키워드를 리빌딩으로 정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일날은 제가 좀 다르게 정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주일날은 부모님과 그리고 부부에 대한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라는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요, 남남이든 남녀가 부부가 되고 이 부부가 부모가 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자녀에게 나눠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서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죠. 많은 것 있겠지만 그 중에 그냥 표현을 한다면 뜻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누가요? 자녀가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도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는데 성경은 이 방법을 무엇라고 계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성경의 방법을 살펴보고 만일의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해서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복이 우리 석천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 그 방법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럼 그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을 성경은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표현은요, 만사형통하고 만수무강할 수 있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타협이 불가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라고 그래요. 설교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원칙은 타협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오늘 본문은 타협이 불가할 뿐 아니라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원칙 중에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 대원칙으로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반드시 무병장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8개의 돈트라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365개의 하여야 될 것으로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248개의 하지 말아야 될 돈이라는 돈트와 365개의 하여야 될 두로 나눈다고요. 이처럼 많은 내용 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집약한 것을 뭘로 이해하는가 하면 10계명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10계명 여러분 외울 수 있나요? 저는 외웁니다. 갓 세례 문답을 받은 분들은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외우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첫째 되는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인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음으로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중에서 이웃에 대한 계명인 둘째 되는 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에 대하여 나누는 거예요. 이 중에서 5계명이 뭔가 하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대원칙으로 만사형통과 무병장수할 수 있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원칙대로, 이 약속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만사형통과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읽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라는 이 말에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이진철 목사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대원칙인 방법이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만사형통,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 대원칙, 이게 궁금하실 것인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지 많은 것 말고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순종하면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에 이견을 달지 않고 복종하는 작은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종은요, 1차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문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써놨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도 헷갈릴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인 이웃에 대한 계명은 연합된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두 방향의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방향의 예배인 낮 예배인 경배와 찬양의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또 한 방향의 예배, 삶의 예배인 섬김과 나눔의 예배. 제가 그래서 이 낮 예배를 50이라 그랬고 삶의 예배, 섬김과 나눔의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뭐냐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를 드리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방향이 이 낮예배인 경배와 찬양, 워십의 예배이고 또 다른 한 방향인 삶의 예배인 섬김과 나눔의 예배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 뭘까요? 부모를 뭐하라고요? 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작권 저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한 것 아니고 저작권 저에게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모인 적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모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식이지 않은 적은 없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 척 하실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자식이에요. 내가 지금, 저에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지만, 저도 한때는 자식이었다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식이라고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서 참 고민하면서 썼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우리 노부희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요, 모든 인류가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에게만 이 복이 주어진다면 부모 아닌 사람은요. 그런데요, 자식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자식이 다, 인류 모두 72억 인구 모두가 다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바로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로 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순종의 2차적인 내용으로 주 안에서라는 문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거론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부모님을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거론할 때 자격이 어떤 기준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부모에게 복종, 순종하게 하는 자라야만이 교회 직분의 자격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종, 순종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강요되어지는 맹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이루어지는 원리 중에 대원칙으로서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지 못한 부모는요, 자녀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부모라는 이름의 섬김과 나눔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 모든 공손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부모라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조금 돌려지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세상 방식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리빌딩 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 주어졌으면 그 말씀 붙들고 가족들 앞에 선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자예요. 조금 이따가 그 어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 드리는 그걸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녀는요, 부모님의 모습과 상관없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손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자녀라는 예배자로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야 순종해 이렇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다우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두 분에게 동일하게 부모는 부모로서의 예배자, 자녀는 자녀로서의 예배자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나는 자녀라는 이름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비결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약속을 걸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모인 적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자식이지 않은 적은 없다는 문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삶의 예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과 나눔의 예배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가 선교적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또 다른 이웃인 가족을 섬김과 나눔으로 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조국과 열방을 섬기고 나누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국과 열방 하니까 거창하죠.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렇게 기치를 내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자 기치를 내겁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다 기치를 내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을 내가 먼저 행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누구 말대로 거짓부르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천만의 공떡이에요. 연애 가운데 니 좋다 내 좋다 부모 없어도 된다 그럴 수 있죠. 그 콩깍불 벗겨 보십시오. 부모도 사랑 안 하는데 그 연인 사랑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50대 넘으신 분들에게서 다 보고 있잖아요. 50대 분들에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하면 어휴 내가 원수지, 내가 미쳤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서 연인 사랑한다 거짓말이고, 부모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국을 변화시키겠다,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방을 변화시키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부모를 사랑하면서부터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자녀라면 자녀라는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입니까? 자녀라는 예배자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까지 나눠준 자녀가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공경이라는 말은
예를 다해서 공손히 섬기거나 높이는 일입니다. 다시요. 예를 다해서 공손히 섬기거나 높이는 것을 공경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풀이하면 자신이 누리거나 가질 영광과 행복을 공경하는 이에게 돌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거 저 말이 아니고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네이버에서 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공경이라는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를 다해 공손히 섬기거나 높이는 일로서 자신이 누리거나 가질 영광과 행복을 공경하는 이에게 돌리는 것을 공경이라 그런다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바로 이러한 단어인 공경을 에베소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던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육신의 부모에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고, 더욱이 형제는 고사하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큰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순종과 공경의 범위를 놓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먼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뭘로 그 표현을 하는가 하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떤 단어예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고르반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먼저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했어요. 교회 간다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몰라라는 거예요. 내몰라랍니까? 나몰라랍니까? 또 이것도 글로 배우질 않았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 이거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은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다시 조심스럽지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때문에 본 예배를 못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른 곳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돌아보기 위해서 야 목사님 오늘 잘 됐다. 이럴 수 있을지 그건 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득불하게 내가 이 본교회를 못 섬겨요. 왜? 뭐 때문에? 내 부모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어요. 나 부모님 앞에 뭐 하지만 예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예배 때문에 못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잘하면 좋은데 이놈의 예배만 우선이라고 하면서 부모한테는 잘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자선책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면 되지만 자선책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치면 어쩔 수 없다.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부모님께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그러면 잠언의 말씀대로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공경을 표하십시오. 잠언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공경을 표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안 될 일이 아니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경이란 예를 다해 공손히 섬기거나 높이는 일로서 자신이 누리거나 가질 영광과 행복을 공경하는 이에게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요. 만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내가 누리고 가질 영광과 행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뭐 된다고요?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이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다 드린 헌금만을 말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오늘 드린 헌금은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낮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50이라는 이 낮예배 1시간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의 고백이라고요.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 10분의 9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10분의 9를 어디에다 드리겠다고요? 내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에 쓰겠습니다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렇게 드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이들에게 공경의 모습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둘째 되는 계명의 첫 계명인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조국에게, 열방에게 펼쳐가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부모님에게 먼저 하시고 하시라고요. 다시 인사합니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생명수로 충만한 삶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자녀로서의 예배자라면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다면 자, 실천사항입니다.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10만 원 이상을 부모님께 오늘 딱 예배 끝나자마자 이번 주 안으로 용돈으로 보내세요.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저도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만사형통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5월달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그때 보내. 아니 그때는 그때고 이번 주 안으로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셔야 된다고요. 10만 원 가장 적은 단위가 10만 원입니다. 9만 원 안 됩니다. 99,990원도 안 됩니다.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 이게 뭔 돈이냐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보내래요. 그래요. 그러고 보내시길 바래요. 놀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부모로서의 예배자라면 오늘 설교를 듣고요. 자녀들에게 적어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 너 바쳐가 아니라요. 그들이 스스로 바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해 내년 2020년에는 목사님 저 10만 원 받았어요. 자랑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하고 반씩 나누자고요. 내년에 기대됩니다. 많을 것 같아. 제가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석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서 이 멋진 주인공이 우리 석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병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기서 의인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석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석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수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편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생명수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가정,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 석천의 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무엇라 증의하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이 그러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도우시는 역사가 이 한 시간 말씀 붙들고 복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